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싸워 승리하는 비결. 제 우리나라는 전국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악이 넘쳐날 때 주님의 빛은 더욱더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그것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하여질 것이고, 이 악이 더욱더 악하여져서 스스로 자기도 악하지만 악한 사람들끼리도 속이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악이 더 넘치게 될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였더라.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졌더니 그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빛이 비춰지니까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밝히 드러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오히려 단결하여서 힘을 모아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이 어둠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소명과 직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박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해하냐면 쫓아오면서 박해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 쫓아오면서 박해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쫓아올 겁니다. 힘들게 할 겁니다. 단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포기하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믿으라고만 얘기합니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적당히 믿어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교회는 아니되 그냥 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배성목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화도 있고 가족도 있고 챙겨야 할 일도 있고 사업도 있으니 그것을 최고로 우선순위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믿음을 잠식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와서 끝까지, 여러분, 악한 영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싸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그 목적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오든 세상이 나를 어떤 식으로 박해를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바울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던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택한 그릇임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기억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늘 들려오거든요.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늘 보고 듣고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소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빛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돈, 자꾸만 성공, 자꾸만 자녀, 자꾸만 어떤 관계, 어떤 명예, 직분 이런 것에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입니까? 5년임기잖아요. 단일 한 번만 할 수 있는 5년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은 4년이죠. 4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장이라 한들 대기업의 총수라 한들 그 사람이 영원토록 대기업 총수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억만금을 갖고 내 명성이 명예가 세상에 가장 뛰어나고 높이 있었던 중국의 대황제들, 로마의 황제들도 여러분 잊혀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 소명을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더 나아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들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자신을 해하려 했던 민족을 자신을 뒤에서 배신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직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향하여 돌을 던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너가 그렇게 인도해 갈 때 너에게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너의 그 인도하심의 수고를 알아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수고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늘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늘 자신을 원망하는. 모세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대인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소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대는 악해질 거라고 바울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두려워서 도망가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아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적당히 믿을래.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살아갈래.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결단하시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명의 사람과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의 직분이 무엇이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로 기억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격적인 영성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낭망이라고. 여러분 태국에서 코끼리를 잡는데요. 어떻게 잡느냐면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코끼리를 발견하면 코끼리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화가 나게 한다 그래요. 예. 건드려서 화가 나게 하면 이 코끼리가 화가 막 나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달려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막 씩씩대면서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가 그 길에 중간에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큰 철장을 준비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코끼리는 씩씩대면서 철장이 잘 안 보이고 공격할 대상만 쫓아가다가 철장 안에 철컹하고 갇히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이동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갇혀있는 그 우리의 코끼리의 네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거의 발을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추 4개를 달아놓는다고 해요. 그렇게 딱 달아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를 걷어낸다고 합니다. 코끼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왔고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자유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발을 막 움직이는데 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막 쓴다고 해요, 코끼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하다가 힘이 쭉 빠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에 코끼리 사냥꾼들이 그 추를 정말 가벼운 걸로 바꾼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끌고 가는 대로 간다고 그래요. 이게 코끼리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잡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자신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낙심과 포기가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질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애를 써봤는데 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 안에서는 도저히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세요. 낙심하게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바에 그 모든 문제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죽기까지 그 아들을 너희를 향하여서 죽이게 하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낭망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대한 코끼리가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건 포기되어진 마음 때문이에요. 그럼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악한 세대는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종하게끔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을 던져줍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근데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힘만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몇 번 움직이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 결국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교회 다녀도 아무런 능력이 없네.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더 나에게는 유익이네 라고 포기되어져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악한 영에게 이끌림 받아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코끼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서커스장에 팔려가거나 동물원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늘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늘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믿음의 성공자로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게 하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마태복음만 한 20독 30독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한 150독 200독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박사학위 따십니까? 뭐 그 부분만 아주 그냥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1년에 한 독은 하셔야죠. 올해 한 독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제가 한 독 하신 분들 선물을 드렸지 않아요? 아닌가요?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매일 읽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써져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한 번 읽을 때 잘 몰라요.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두 번 읽으면 조금 감이 와요. 세 번 읽으면 조금 더 감이 와요. 여러분, 한 10번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문맥과 성경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아세요. 근데 여러분, 더 신비한 건 계속 읽을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들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 30년, 40년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성경의 66권 이 책 한 권 가지고 목회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1년에 52주잖아요. 그럼 52번의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주일만 합니까?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주일 오후에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사에 갔을 때 뭐 감사예배, 사업장 감사예배, 장례예배, 결혼예배 뭐 많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요, 만약에 그냥 글의 내용만 갖고 우리가 그냥 어떤 소설이나 그런 책이라면 30년, 40년 설교할 내용에 거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토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도 아마 은퇴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깨달을 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어렵다고 그냥 한쪽으로 치워놔요. 자동차 뒷좌석에 맨 끝에 올라가고 먼지만 잔뜩 쌓여있어요. 아니면 책장 서랍의 한쪽에 그냥 DP용으로 꽂아놔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번역해서. 여러분, 그 성경책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죽어요. 들어와서 그냥 배 타고 딱 땅에 한 번 내딛고 나서 우리 조선의 관군한테 죽어요. 그냥 복음 한 번이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벽지를 발라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그 벽지에 글 써있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들이 그렇게 생겨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사람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복음이, 말씀이 그냥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정말 영생과 관련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책은 안 읽고 쓸데없는 책들 너무 많이 읽어요. 아니, 요즘엔 책도 많이 안 읽고 자꾸만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재미를 추구하고, 나의 그런 오락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거 아무리 많이 본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내 귀에 꼭 들려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왜 안 읽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확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도 한 대 맞아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척박한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 취하는 교회,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빛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세대가 악해지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말씀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대 가운데 어둠에서 빛을 비춰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명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직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와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